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주 짧은 본문이죠.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서 그들이 다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였죠. 과거를 돌아본다면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순종은 해야 되겠고, 순종한 결과는 나쁘지 않으니까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을 다 죄 아래 가두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벤이 떠오르죠. 로벤이 계모와 동침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무튼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일관성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을 잃어버리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간음이 확장이 되니까 동성연애로 이제 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디까지 번지는가 하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한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어떤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거든. 신기하게도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방금 언급한 그러한 어떤 동성연애는 기본이고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더욱더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이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한 그런 사실들이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간음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왜 안 잡아왔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나왔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만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서는 둘 다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컬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한 모습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이들이 보이는 한 면이 인간 전체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여자만 끌고 와서 모세율법을 거론하면서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결하겠느냐. 모세를 믿는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고, 뭐 그러하다면 이 요소가 로마법에 걸릴지 모르니 그것으로 걸고 넘어지겠다는 어떤 계략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예수를 여기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법은 종교에 관한 법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죽일 권세는 자기들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의 어떤 고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율법대로 대답을 하든 그렇지 않든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코너로 몰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신학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에 무엇을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러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준 원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사실 이 본문 자체도 지금 대갈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만 들어있는가 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젊은이까지란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도망치듯이 떠난 거예요. 떠났다. 그리고 여자는 그 가운데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뭐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표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율법의 기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늙은 자들부터 젊은 순으로 연장자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구약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달리 말하면 자기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잖아요. 심판할 자리에 있는 자는 어떤 자나? 달리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는 간음한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저 간음한 자를 볼 때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라고 하시면서 땅에 다시 무엇을 썼어요. 그러자 이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거기 5장 20 몇 절입니까? 거기 2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5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 눈이 간음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고 빼버리라. 그러면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듣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지킬까를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땅에 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늙은 자부터 떠날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구약에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거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바세바와 동침함 후에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온 때에 쓴 시편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51편을 모를 리가 없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가늠한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도 죽여야 되고 바세바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소용없어집니까? 지금 거꾸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거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죄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뿐이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거예요. 시편 51편. 다 외우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하면 죄인이죠. 다윗이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 라고 했으니까 하물며 자기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51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늙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니까 도망치듯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 51편 말씀을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얘기예요. 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꾸 우기느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구원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받으려면 율법에 의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내용을 듣는 주변에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을 못합니다. 시편 51편에 의하면 이 돌을 들고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치려고 하는 그들 자신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너희들이 바로 간음한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시편 51편을 갖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 가버려요.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남아있죠. 사실은 그 여자나 저들이나 모두가 다 쇳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 사고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간음했다라고 지적하는 그 인간이 바로 간음한 자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진짜 간음이 뭐냐? 이제 그게 간음인데 진짜 간음은 우상숭배로 바꾸어집니다. 나중에는. 지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연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호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여자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번역도 좀 맞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저들도 정죄 안 했지만 나도 안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대신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 버려요? 간음한 자는 오히려 용서받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은 간음한 자가 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 여인도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은 거고 심판 속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나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독특한 게 이런 거죠.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서는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끝자리까지 보여줌과 동시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인간의 내면의 깊이까지 다 들어가서 인간이 어떠한 그야말로 죄덩어리,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지옥불에 던지는 밖에 없어요. 우리 눈을 무슨 수로 컨트롤합니까? 나는 동성연애 안 했으니까 죄보다 좋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가 들어왔기에 우리의 인생에 간음한 자요, 그러하기에 죽어 마땅한 자로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눈앞에 십자가만을 밝히 보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십자가의 정인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